아름다운 오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첫 복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시간의 복입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이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4시간짜리 영원히 낮장으로 하나님이 24시간짜리 낮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오늘 하루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영원의 것이다. 영혼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에서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인 것을 예배 때마다 느낍니다. 목사님의 성실하심,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알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 제가 좀 시간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4절 찬송을 안 부르고 1절만 부르고 축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깨끗하시네요. 이게 성실한 겁니다. 예배 한 구통이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드린, 뭡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이미 벌써 하나님께 드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써놓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것이라서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우리가 빼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는 없겠죠. 매 순간을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주 중앙감리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참 귀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 하늘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들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옆단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마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4장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누가 가인을 낳았다고요? 누가 가인을 낳았다고요?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 다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섹스했어요. 하와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 조금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4장 25절 보시겠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누가 동침했어요? 아담이 동침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담이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다시 아담이 정신을 차리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린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더니, 성경은 아비가 아들 낳게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하나님이 자식 낳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비로소 에노스라고 하는 세대에 와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을 낳은 것은 에미가 낳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 어미가 자식을 낳아서 어미가 키우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애를 낳으면 기저귀를 갈겠어요? 젖을 주겠습니까? 그 아이하고 끼고 자겠습니까?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에미가 낳아서 에미가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커가는 동안에도 아빠가 일일이 같이 놀아주고, 저희 남편 참 많이 놀아주는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손길이 아마 한 60% 이상은 가야 정상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아버지의 40%가 없으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동침을 하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죄 지은 상태로 쫓겨난 상태로 아내와 섹스를 한 거예요. 이것은 성관계는 했지만, 성행위는 했지만 관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아니 처음 여자가 아기를 낳는 지금 상황인데, 여러분 이 여자가 쉽게 낳겠습니까? 아기 낳는 걸 봤습니까? 아기를 낳아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 아기 낳으신 여자분, 아기 낳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아기 갖는 것도 어렵고 9개월 동안 여기에서 만 9개월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갖고 있는데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낳으러 가면서 두렵지 않은 여자들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남자들이 할 게 뭡니까? 그렇죠? 응? 응? 자기가 나보지도 않았으니까. 아기 낳는데 옆에서 끙끙끙끙 같이 힘이라도 줘보지도 않았을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는 애대로 낳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런 분들도 없잖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 낳았다는 얘기 안 해요. 남자를 얻었다. 낳았다라는 단어는 한국말을 쓸 때 누군가가 거기다 집어넣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얻었다로 돼 있어요. 득남. 그러니까 득남하였다라고 했는데,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낳았다라는 단어가 원래의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얻었다, 득남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얻었다라는 단어가 사다라는 단어의 사다. 자기가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 사다,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식을 낳은 의미가 아니라 마치 남의 자식 얻듯이, 이게 왜 내가 낳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남편은 저렇게 쫓겨나가지고 멍하게 저렇게 있는데, 나 때문에 쫓겨났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아기는 가졌는데 이 아기를 내가 낳아야 될지 안 낳아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아이 낳을 수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어그러졌어요. 기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복되지 못해요. 여기 계신 아버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막 해야 되니까 교회에 가보면 대부분의 경우 3분의 2가 다 여자입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주일날까지 이렇게 와서 섬기고 하려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머리는 좀 쉬고 싶어서라도 교회에 안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서 아이고 나 못해, 내가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억지로 오셨습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여기가 첫날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이 월요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 월주일, 화주일, 수주일, 목주일, 금주일, 토주일, 일주일이에요.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모든 날 이렇게 모여서 일도 안 하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시간을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또 다른 신앙의 단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들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떻게든지 좀 조금 가까이 가보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이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들일 때는 권세를 받았고, 예수 앞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계를 이스라엘이 아직 경험을 못해서 아직도 제사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고 이 아들을 낳아서 우리로 하여금 아비가 돼서 아이 낳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낳는 아버지니 너희들도 낳아라. 낳아서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어라. 너희들 가정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네가 아버지이니까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줘라.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라. 그게 아버지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낳는 자입니다. 그냥 옆에 언니한테 낳으라고 놔두고 자기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것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죄 짓고 난 이후에 너 나가서 땀 흘리면서 일해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섬기고 굽신거리며 땅 섬겨야 땅이 너에게 소산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 그게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 매여서 일하는 것에만 정신 팔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에, 생명을 낳는 일에, 생명을 키우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상 못 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니까.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당신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이클을 하나 주시죠. 그 사이클이 뭐냐면 여자가 자식 낳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수고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과 어미의 탯줄이 연결이 됩니다. 남편과는 분열이 되고 자식한테 탯줄이 연결돼서 남편은 밤 10시에 들어와서 밥 못 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내는데 자식은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밥을 못 먹었냐고 가슴 아파하며 밥 차려줍니다. 먼저의 관계가 누구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예요. 이게 깨어진 것이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부터 먼저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가 3부 때 말씀드린 거고, 이 자녀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기본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이 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전수받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전수받는 거예요. 생명이 막 철철철철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비가 정신 차리고 자식을 낳았더니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이 애비가 뭐 했길래?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 셋을 놓고 난 다음에 800년을 살았다 그래요. 자, 가인을 놓고 난 다음에도 살았겠죠. 셋을 낳을 때까지. 그렇죠? 가인이 그렇게 자기 동생까지 죽이고 떠돌아다니라고 했는데도 저기 노 땅에다가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자식 놓고 살고 있는데도 그 애비 참견 한번 안 하고 한 번 머리카락 하나 비추지 않은 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담이라는 애비예요. 그 아버지의 존재가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돈독하게 신앙으로 서 있는가와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것으로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알아? 아이한테 물어보죠. 아빠가 돈 벌어서 산 거야, 네 애미가 아니야. 그러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의 흔적을 거기에 그렇게 남겨도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미가 애 낳는데 가정 안에서 형이 동생 죽이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이 쫓겨나는데도 나 같으면 하나님한테 발을 붙잡고 나를 쫓아내세요, 우리 아들 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그랬겠어요 나 같으면. 근데 그 아비 그거 했어야 안 했어요? 왜냐면 아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가인을 위해서, 아들 가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삽니다. 아멘이죠? 네? 예수 믿는 가정.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제가 부모에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크더니 하는 말,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래요. 내가 보기에 한 게 없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욕 한 번 하지 않고 야단 한 번 치지 않으면서 매일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껴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엄마는 맨날 야단 쳤고 아버지는 맨날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지. 애미가 얼마나 애쓰면서 자기들 키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더란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겠지만 진짜 영향을 준 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웠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요, 우리 남편의 아버지가 클라리넷을 불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클라리넷을 부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첼로 이렇게 첼로 키는데 그 이름이 뭐죠? 수완? 그거 킵니다. 우리 아들이 가니까 집에 가니까 아빠가 첼로 키던 걸 켜놓고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걸 켜고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보고 싶을 때 클라리넷 틀어놓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나는 뽕짝밖에 안 부르지만 우리 집안은 뽕짝 집안이라 뭐 나오기만 하면 뽕짝 잘 흔들면서 노래 잘 불렀는데 우리 아들이 뽕짝 하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아들만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진한 피인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맨날 집에 들어오면 기뻐, 너무 좋아해. 아이들 어디 갔어? 그 아이들 찾아가지고 뽀뽀해주고 자는 애 뽀뽀하고 맨날 새벽같이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는 그 아버지 얼굴도 볼 수 없는데도 그 아이들 속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여기서 밥 해주고 저기서 하고 빨리 안 한다고 야단치고 왜 안 일어나냐고 야단치고 계속 야단을 치는데 그렇게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 엄마는 없어.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시겠죠? 그렇죠? 가정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이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진한 피인지 그거 하나로 당신을 소개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 없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걔는 아들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천사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 얘기하세요. 내가 언제 너를 낳았다고 했느냐? 내가 낳은 건 아들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낳으신 건 아들밖에 없어요. 나를 낳으셨고요. 당신을 낳으셨고요. 아들을 낳으신 분은 하나님은 우리밖에 낳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영원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어도 걔는 종이고 우리가 아직 영원에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영원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집 버리고 보좌 버리고 다 계급장 다 뛰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생 고생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부부의 이야기 조금 못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 이번에 1, 2, 3, 4부 했으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건 다 들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트로덕션 아주 점 하나 찍는 것밖에는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레헴 가정생활연구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줌 강의를 하는데
수요일 날 하나, 아니 화요일 날 한 과목, 목요일 날 한 과목,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줌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걸 2년 동안 18개 학교를 소개합니다. 18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점도 찍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자체가 이렇게 문제 덩어리인데 얼마나 사건들이 그 안에 많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들도 많이 있지만 과학을 많이 잘 안다고 해서 가정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장이고 회사를 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잘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것을 배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부부는 하나님이 평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렇게 살라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몸, 한 영, 한 뜻, 이런 거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에카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에카드.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에카드, 생명이다. 우리 아까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배우셨어요? 그렇죠? 호셰크 할 때 첫 번째 단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듣자는 배웠습니다. 요거 디귿자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달레트. 이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다, 하나님의 생명, 생활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을 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려면 에카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 제가 사위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위가 돈을 너무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주 막 부자가 되고 싶어 해. 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돈 쫓아다니면 돈이 싫어한다는 건 아십니까? 돈이요 되게 까다로운 애예요. 그래갖고 돈 쫓아다니면서 돈에게 질질질질 침을 흘리면 싫어해. 여러분, 남자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너 좋다고 쫓아오면 여자들이 기겁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몰랐나? 싫어합니다. 좀 자기 자리를 좀 지키고 좀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고품격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요, 내가 고품격이어야지 돈이 돌아봐. 쟤 뭔데 날 저렇게 무시하지? 뭐 이렇게. 네? 돈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좋아해. 돈은요. 그럼 와서 붙어 막 자기 좀 돌봐달라고, 자기 좀 봐달라고, 날 좀 보소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저희 브라질이 다 돈 벌기 위해서 아주 눈이 시뻘건 사람들만 있는 데가 브라질입니다. 다 돈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자 하나가 집에서 가만히 살림하는 여자가 없어요. 다 일하고 있어요. 다 일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막 돈 벌겠다고 막 눈이 혈안이 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돈이 안 쫓아와요. 마치 돈하고 마치 이렇게 뭐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유도리 부리고 수쓰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롭게 정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돈이요, 어머 얘는 내가 달라붙어도 나 때문에 얘가 유혹이 안 되겠구나. 돈도 하나님 것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달라붙더라 그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돈 하는 사람 안 붙습니다. 우리 사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네가 돈 벌고 싶은가? 자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데 이게 돈을 벌어도 구멍이 생겨갖고 빠질 텐데 자네가 먼저 돈 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네. 자네 아내를 자네처럼 사랑하게, 자네 몸같이 사랑하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네. 그거 안 되면 돈 벌어도 소용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하늘도 열려요. 땅이 응답하고 그 복들을 받아냅니다. 권세의 복, 우리 하늘의 복이 돈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지혜의 복도 주시고 명철 다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권세의 복도 주시고 권능의 복도 주시고 엄청난 힘의 복도 주시고 몽땅 다 줬더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돈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네?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돈 쫓아가 본 적 없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셔야 돼. 맞죠? 네? 작년에 겨울에, 지금도 또 겨울이 오고 있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제가 북한 선교, 북한에 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겨울 내내 북한에 무슨 난방을 하겠는가. 그러니 우리도 난방하지 말고 살아보자. 작년에요, 난방 안 했습니다. 집에서 털신 신고 있었어. 응? 목도리 하고 장갑도 끼고 잠바 입고 밖에서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잠 잘 때도 옷 잘 입고 두르고 그리고 잤습니다. 전기담요 안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우리 라면 먹는 것도 잘 먹고요. 뭐든지 잘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살이 찌는지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이번 여름에도 냉방 안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 선교사로 사는데 다쳐서 못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기도하면서 북한에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예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얘네들은 좀 유별나네 얘들이 그랬을까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안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으니까. 지금 자녀도 없고 다 떠나보냈어요. 우리 둘이서 살고 있는데 굶다가 죽어도 괜찮아. 우리가 아보트 학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40일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식이 있어서 죽으면 안 됐어. 예전에는 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안 됐어. 부모님 4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손에서 가셨어.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냈어. 이제 우리 둘이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도 되는 때예요. 노인들의 때가 그런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24시간 살아볼 수 있는 때가 왔단 말이죠. 그거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한번 불태워서 한번 살아보자. 24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세상이 얘기하듯이 우리 하얀 곡선, 이거는 경제의 선이지 이건 신앙의 선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선은 꼿꼿하게 하늘 위로 꽂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 날 가장 정점을 찍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인의 삶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남편이나 저나 둘이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이지, 좀 편안하게 있다가 사람들 보기에도 좀 괜찮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게 영광이 아니겠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12 제자 중에 호화롭게 잘 살고 있다가 죽은, 아니요, 개죽음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거리에서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개죽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편안하게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자식이 있을 때는 나는 마음대로 못 죽었어요. 아파도 일어나서 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아프다면,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안 서 있을 거예요.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른 거 해야지. 누구라도 한 사람이 혹시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붙들고 24시간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지진이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식,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가정 안에서 둘이서 부부로 사는 것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사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 문제부터 고쳐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장 먼저 당신 마음이 아프게 한 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마음은 미안한데 말은 못하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소가리만 하고 계시지 말고 남편하고 푸세요. 아이고, 이야기를 했니 들어야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 안 듣는 거죠. 좀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거 하나님한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정리 좀 하세요. 그 옛날에 상처 갖고 있는 거, 그거 상처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예쁘게 듣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옛사람의 옛 상처예요.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근데 왜 자꾸 죽인 애를 살려가지고 너 아직도 죽으면 안 돼,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리 와봐. 남편이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상처를 계속해서 자꾸 갖고 옵니까? 잊어버리세요. 끊어내세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살아가는 내내 상처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아, 그리고 혹시라도 아내가 너 사과해, 용서를 빌어, 그러면 사과하세요. 한 개짝 사갖고 와. 그리고 사과도 하고 사과도 줘. 이렇게. 응?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해, 사과할게, 사과할게, 사과에다가 붙여, 사과할게, 사과할게, 사과해, 사과해. 그리고 한 개짝 줘요. 그리고 해결 좀 하세요. 그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라면 미안하다고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비싸요?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가 속상해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엄마가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고 친구고 네가 내 남편이야. 엄마가 뭐 누구 필요하겠어? 나 너 하나 보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성장합니다. 대학교 들어갔어요. 사복을 입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서 띵동 했는데 문을 탁 열어보니까 아이고, 죽은 남편이 돌아온 거야. 여러분, 죽은 자는 늙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그 옛날에 젊은 모습으로 죽었던 그 남편의 모습이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복 입고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야. 그렇지 않아도 남편 삼아 살았는데 얼마나 더 남편 섬기듯이 그 아들을 섬길 것인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이 생각되시지만 가정이 시스템으로 작동될 때는 큰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엄마 옆으로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집 짓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결혼을 해서 집을 지어서 여기서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남편 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서 집을 꾸미지 않아요. 여기서 집을 꾸미고 둘이서 사는데 이 엄마가 엄마일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들은 엄마의 남편이 되고 엄마는 아들의 조강지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여기서 해. 이렇게. 짜잔. 문제가 보이시나요? 네? 그냥 그림만 그려드려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가 그 며느리하고 그렇게 맞붙어서 경쟁하듯이 질투하고 싸우고, 왜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 말만 하면 지질이 너무 싫어서 이러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둘이서 경쟁하며 질투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이 어머니요, 어머니이면서 조강지처인 이 돌을 뒤늦게 굴러온 이 돌이 뺄 수 없어요. 집에 딱 들어오면 이 남편은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하고 속닥속닥, 어머니하고 낄낄낄낄, 어머니하고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 건너방에 와서 자기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어머니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했어? 아니, 뭔 얘기를 하겠어? 어머니하고 뭐 재밌게. 여보, 내가 오늘 말이야. 아유, 야, 시끄러. 나 너무 힘들어. 아유, 엄마하고 얘기하느라고 나 너무 힘 다 뺐어. 나 자야 돼.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없어요. 이 남편에게는 조강지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 할 수 없어요. 아내는 못 해보고 다른 거 하죠. 씨바지 하든지 친구 하든지 식모하든지 첩하든지 다른 거 해야 돼. 왜냐면 아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자식을 하나 낳는 것인데, 자식을 낳았더니 또 이 어머니가 아이고 내 자식 또 이래. 아니, 이게 왜 지 자식입니까? 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이 엄마가 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얼떨결에
남편을 빼앗겼는데 애까지 빼앗기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한테 얘기해요. 엄마가 왜 사는 줄 알지? 엄마 너 없으면 못 살아. 응? 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아빠가 들어서 엄마하고 말해?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만 계속 얘기하지? 엄마는 너밖에 없어. 너까지 엄마한테 잘못되면 엄마는 죽어. 그러다 보니까 또 얘도 자리를 옮겨요. 이렇게. 이 집은 세대가 생기지 않는 집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당신 아들 키워가지고 애써서 길러놨는데 그 아들 계속해서 당신 아들 삼으면 그 다음 집이 일어 세워지질 않습니다. 당신은 빼앗긴 것 같고 속상하지만 빼앗기시고 속상한 게 이 집안이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장가를 가서 자기 아내 너무 끔찍히 사랑해요. 제가 어떨 때는요, 야, 이 자식이 말이지, 이 애미는 돌아보지 않고 지 옆편네만 좋아하네,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 이제서부터 너는 저 여자의 남편이지 넌 내 아들 아니어도 좋다. 우리 집이 사는 방법은 네가 얼마만큼 저 아내를 사랑하느냐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섭섭은 하더만요. 네? 섭섭하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도 내 남편이 있고 걔도 지 남편이 있는 건데, 그쵸?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 아들이 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내의 남편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당신 남편하고 잘 사세요. 응? 당신 남편하고 그냥 잘 살아. 둘이만 잘 살면 되지 왜 걔 끌어다가 여기서는 못 살고 걔하고 야, 난 남편 뺏기고 너 뺏기고 나는 혼자다, 나는 죽는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죽어.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시냐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살려면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야 되고 거기서 하나를 이루고 거기서 끈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아들 붙들고 있으면 그 아들이 망가져서 그 집안이 일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이혼해. 내 자식 되느라고. 내 자식 안 돼도 되니까. 내가 너 자식으로 키워놨으니까 너 이제 그만 내 자식하고 너 그 여자의 아내 남편 되라.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응? 그래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예뻐하셔야 돼. 아들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잘 되는 거니까 며느리 사랑스럽다, 며느리 좋다, 어떻게 너 내가 잘못 키워놓는데 넌 어쩌면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잘하니, 내가 너 때문에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네가 지금 우리 집에 보배다 보배야. 그냥 노래처럼 읊어야 돼. 그냥 외워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외워야 돼. 제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우리 집에 보배인 우리 며느리, 너가 최고다 아니거든요. 마음은 아닌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직접 나한테 용돈 주면 안 된다. 너 반드시 네 마누라 통해서 나한테 용돈 주렴. 응? 우리한테 혹시 뭐 주고 싶은 게 있으면 마누라한테 물어봐. 마누라가 예스 하면 주고 마누라가 노 하면 주지 마라. 왜? 니네들이 사는 게 중요해. 나는 천대까지 복이 넘치는 그런 조상이 되고 싶거든요. 천대가 생기려면 며느리가 잘해야 되잖아. 아유,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만난 시어머니 만나고 시아버지를 만난 이 며느리가 행복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아직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잘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꿀뚝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면 열불이 날 때 있어요. 열불이 날 때 있지만 돌아서서 화장실 빨리 가야 돼. 가서 문 닫고 거울 쳐다보고 그리고 세수하고 나와서 아우 예뻐라. 넌 어쩜 이렇게 예쁘니? 완전 연극해야 돼. 연극. 응? 왜 연극을 하느냐?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연극쟁이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여기 대본 여기다 두고 나 아닌 것을 연습해야 돼. 여기 사랑하라고 써있구나. 그럼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우리 지금 모두가 다 연극하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연극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나로서는 말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내가 대본 들고 하는 거죠. 대본 들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 여기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엉뚱한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이런 관계에서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여기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하고 굉장히 가깝고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과 어머니가 같은 라인에 같이 아버지의 자식들처럼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럼 재밌는 것은 이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아요.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형제 같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치 큰 누나처럼 신우처럼 여기는 거야. 신우처럼. 시어머니인데 누가 잘못하고 있느냐? 이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엄마한테 아 엄마 그러지 마. 아 싫어. 아이 그건 안 돼. 엄마 이거 줘.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만히 당신 어떻게 왜 어머니한테 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또 그런 사람이 또 아니야. 뭐 존중받고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도 똑같이 자기 남편처럼 어머니를 홀대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집안이요. 남편 하나가 자기 뭐 권위 찾겠다고 자기 옆편내 밟아서 내렸더니 이게 대대로 문제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렇다고 아버지 혼자 여기 있고 자기 엄마를 이렇게 밑바닥에 갖다 놓은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존중하겠느냐?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결국은 다 망하는 일이 됩니다. 자, 부모의 복이 어떤 복이고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어야 하는가? 노인의 면류관은 손자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들은 아비의 영환이라. 이런 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아버지가 영화로우려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하고 동침함에 아담이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있습니다를 아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흔적이 하나도 없어. 난 아버지가 너무 필요한데 남겨놓으신 흔적이라고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엄마가 우리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7월 달에 나왔는데 2월 달에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고 난 다음에 엄마 집을 이제 치우기 위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12년 동안 아버지 싫다고 한국으로 도망 나와서 살고 계셨던 걸 남편이 온누리 교회에 부목사로 왔을 때 제가 쫓아오고 나는 두란노에서 일해서 아버지 학교 그때 만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부산에서 도망간 채로 있었어요. 그 엄마가 올라오셨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겠다고. 말도 안 하고요. 트럭에다가 짐 싣고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엄마가 또 어떤 분이시겠는지?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엄마가 올라왔네. 문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트럭에다가 짐 싣고 올라오신 엄마야.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우리 방이 2개밖에 없는데 애들 쓰고 있고 저희들 쓰고 있는데 엄마가 올라와서 아이들 다 우리 방으로 옮기고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준비 하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계시다가 제가 브라질 갈 때 2년 만에 돌아가는데 가시죠. 엄마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자존심 때문에 안 간다. 안 가면 또 어디 가서 살겠어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시게요? 그랬더니 네 알아서 한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 뭘 원하셨냐면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건 제가 무릎을 꿇고 엄마가 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가셔야 돼요. 내가 울고 불고 엄마한테 막 조르기를 원했던 건데 여러분 아시죠? 나도 마음이 상해 있어갖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 아버지 놔두고 그 포악한 아버지 우리한테 놔두고 자식들 하나도 우리 언니 결혼하고 나머지 나도 결혼했는데 동생 2 아직도 조그만 아이들인데 걔네들 버리고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갈 때는 자기 알아서 도망가 놓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엄마한테 오라고 빌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속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5번 엄마한테 권유했습니다. 엄마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엄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간다. 엄마 같이 가시죠. 안 간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5번째 얘기하고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몇 분 계신데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넌 한국까지 와가지고 네 애미를 안 데려가내는 거예요. 넌 자식이 왔는데 날 두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네? 근데 우리 집만 그러냐고요. 당신도 그런 엄마가 되어서 살고 계실 수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해놓고 나를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5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또 자기 창피하니까 애들이 날 두고 갔어 이렇게 얘기해서 자식들 망가뜨리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 브라질에 돌아가서 친척들이 자꾸 전화가 오길래 우리 엄마가 또 그분들한테 얼마나 부담되겠어 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비행기표 보내니까 엄마 오세요. 엄마 비행기표 보냈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엄마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시고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우리 엄마가 복이 안 돼? 우리 아버지도 복이 안 되셨는데 담배 피시고 술 담배 피시는데 저희 교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셨어. 우리 교회 지나가는데 부르시는 거야. 야!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야, 12년 동안 안 듣다가 다시 들으니까 새롭더만요. 저는 이름이 없는 딸이었어요. 야가 이름이야. 그래서 나 결혼해서 우리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나 이름이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으니 여보 내 이름 좀 불러줘.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은미 하고 불러줍니다. 지금도 은미라고 해줘요.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은미 어릴 때는 저한테 은미 해서 불렀어요. 하도 남편이 은미 하니까. 그래서 아빠는 나한테 은미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엄마라고 부르면 돼. 그렇게 고쳐야 됐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교회가 이제 운동장이 가운데 있는데 저 운동장 끝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 가고 있고 우리 엄마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야! 딱 쳐다봤어요. 그때 우리 엄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후다다다다다닥 걸어오시더니 어머 저분이 누구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지금 야라고 부르셨는데 사모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요? 그 우리 엄마가 저를 야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엄마가 술 담배 하신단 말입니다. 여성교회에서 어디 여행을 같이 가시는데 같이 가시자 그런 거예요. 놀러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 담배 피요. 아니 놀러 가시자 그러면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 담배 피요. 그래도 괜찮소? 그러니까 우리 뭐 얘기했던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담배 피셔도 괜찮아요.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버스 맨 앞에 타갖고 가는 내내 담배 피셨어. 거기 가셔서도 담배 피고 허락해서 왔다 그 말이지. 버스 탁 타시자마자 맨 앞에 서갖고 나 담배 펴도 괜찮다고 해서 왔어. 괜찮소? 지금이라도 말하면 나 안 가겠어. 이러는 엄마예요. 우리 집에 집사님이 오셨는데 문을 딱 여는데 방에서 들어보니까 누가 왔는데 엄마가 열어주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오는 기척이 없는 거야. 문 탕 소리는 났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지금 누구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우리 엄마가 딱 보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 사위를 욕해드리는 거야. 황 목사를.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 욕했다고 하는 그 집사가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닫아버렸어. 쾅! 닫아버리고 그냥 오신 거야. 없어! 그리고 쾅 닫아버리고.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나한테 복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너 나가서 일해야 된다며. 나가서 일해라. 내가 황소방 밥 해주고 애들 다 밥 해줄 테니까 내가 살림 해줄 테니까 너 나가서 일해라. 우리 엄마가 저를 내보내고 살림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지 우리 엄마 음식을 쫓아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음식을 잘 하시고 100명 음식 한 몇십 분이면 다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셨고 우리 남편 기침하고 하여튼 뭐 알러지 많은데 새벽 4시만 되면 딱
여기 들고 서 계세요. 참기름 한 숟갈하고 그다음에 뭐 홍삼 이렇게 탄 거 하고 서 있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고 황서방. 그럼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면 그 자리에서 참기름 2년 먹고 알러지 싹 끝났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요 대단히 성실하신 분인데 정말 복이 안 되셨던 분인데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제 손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꼴통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엄마와의 관계를 잘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 엄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더라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엄마가 자란 건 큰딸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자란 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었는데 그 못되게 굴었던 둘째한테 와서 거기서 용돈 받으시고 거기서 제가 집도 사드렸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라고. 응? 그래서 거기서 내 집은 없어도 엄마 집 조그만 거 하나 사드렸는데 거기서 평생 잘 계시다가 권사가 되셨어요. 권사 되셨는데 명예권사 리스트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봤나? 우리 엄마는 알로도 안 해. 여보세요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봤나? 엄마 네. 뭘요? 뭘 보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 너 교회에서 이름 나온 거 봤나? 권사 리스트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네 봤죠. 그럼요 엄마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엄마가 물어보는 건 이미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셨을 테니까 알아서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네 하기로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담배 펴, 술 먹어, 뽕짝 불러. 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금요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다 국립예배마다 나와. 그런데 자기 삶이 안 변했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자식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산다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말을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서. 근데 거기에 내가 책 잡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도 우리 집에서 담배 피시면서 밥하고 담배 피시면서 빨래 널고 담배 피고 문 열어주고 없어. 그리고 문 닫아버리는 분이야. 그래도 어머니 담배 피시지 마세요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주시는데 내 하나님한테 내가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난 한 돈 만불어 꿍쳐놓은 돈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한테 담배 드리기로 했다. 그날로 끊어버리셨어요. 40년 아버지가 가르치신 담배야. 잠을 못 자서 담배 한 대 폈더니 주무시더래나. 술도 가르쳤어요. 술 한 잔 잡수시더니 주무시더래나.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날 가르쳤어. 누가 뭐라 그럴 거요? 하면서 당당하게 피시는 엄마였는데 하나님이 권사 명예권사 준다고 40년 그 피시던 거 드렸어요. 술도 드리고 뽕짝도 내가 한 번만 듣겠다. 매일 틀어놓고 계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저희 남편과 제가 부부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셔서 하는 말씀. 너는 왜 술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데 니들은 왜 맨날 이렇게 좋다고 웃노? 이상하신 거야. 니들 맨날 이 사람한테 욕먹고 저 사람한테 퍼주고 그러면서 사는데도 니들 애들 학교는 뭘로 보내노? 돈이 없는 걸 아시니까. 그런데도 애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다.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만 나타나시면 우리 남편이요 보자마자 뛰어가 어머니 성도들 다 있는 데서 어머니 하고 뛰어가서 안아서 이마에다 뽀뽀뽀뽀뽀뽀뽀뽀뽀 여러 번 해줘. 그럼 우리 엄마가 아이 그만해라. 자기 남편한테도 뽀뽀를 못 받던 엄마가 자기 자식들한테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던 우리가 엄마 손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위가 그렇게 예뻐해 엄마를. 우리 엄마가 사위 밥 차려주면 옆에 서갖고요 앉지도 않아. 나는 앉아서 먹는데 우리 엄마는 옆에 서 있어요. 사위 볼 가주느라고 고기 볼 가지고 뭐 이렇게 가시 볼 가지고 볼 가주느라고. 엄마 그냥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래도 아니다.
이 황 목사 밥 먹는데 내 어찌 안 넣어? 나는 앉아 있는데 당신은 안 앉아. 왜? 사랑을 받으니까. 그리고 사위가 믿는 그 하나님, 딸이 믿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말 안 해. 여러분, 저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신 걸로 믿어요. 저희 아버지 주일날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주일날에 목사하고 목사 아내가 집에 있겠습니까? 근데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집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가르칠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막 뛰어가지고 그거 가지러 갔는데 딱 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띵동 하더라고요. 문이 열었어요. 봤더니 우리 아버지야.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둘이 있는 건 너무 위험해. 언제 맞을 줄 몰라. 언제 집어 던질 줄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와도 반갑지가 않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니 자기 딸이 사모인데 왜 주일날 집에 오냐 말이에요. 교회로 와야지. 아니 잠깐 들렀는데 아우 이게 재수가 없구나 생각했죠 순간.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남의 집에 왔어. 남의 집에. 그런데 뭐 일 있냐 들어가도 되냐가 아니고 띵동 문 열었더니 나를 밀치고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앉아갖고요. 여기 앉으라고. 앉으시니까 나도 앉아야 되잖아요. 막 쏟아내 놓는 거예요. 엄마가 도망가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이 죄를 보속하느라, 천주교 말이죠. 보속, 갚는다 말이에요. 내가 죄를 갚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다. 우리 엄마 도망갔죠. 자식들 자기 돌보지 않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얘기 막 하다가 그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뒤통수 맞듯이 뭐가 탕 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랬고 내가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 지금 듣고 있는데 나한테 한 10분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10분 동안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해봐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갚느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죄값을 갚아야 돼서 얼마만큼 갚을 수 있길래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죄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말 대꾸 해본 적도 없고 말 섞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눈이 둥그래가지고 나는 손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말이지 뭘 네가 뭘 안다고 나를 가르치냐 이럴 줄 알았어요.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날따라요 아버지 손이 올라오지도 않고 제가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아버지 딸을 위해서 내 아버지 예수 믿는 거 내가 압니다. 나 잘 몰라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 영접 같이 예수 영접 기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뭔데 해봐라.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죄인이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말을 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쫓아하시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멘. 성호를 긋든지 말든지 내 앞에서 구원의 기도를 구원받는 기도를 해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요 뛸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해서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 목욕을 받아봐라. 내 목욕할랜다. 아니 지 집에서 하지 왜 우리 집에서 목욕을 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주일날. 근데 노를 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오래 계실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잡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저도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서부터 금토일 집에 밥이 없어요. 밥 안 해도 돼. 왜냐면 교회에서 다 먹어. 애들도 다 교회에서 가서 놀고 있다가 같이 다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일날 오후에 오셨으니 무슨 반찬이 있겠습니까? 계란 후라이 해서 있는 거 반찬 꺼내 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국 하나 끓이고 해서 밥을 차렸습니다.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려고 왔으면 옷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옷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황서방 옷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남편의 팬티 바지서부터 시작해서 양말까지 다 갖다 드렸어요. 우리 남편이 그때 90몇 킬로였어요.
우리 아버지 60kg. 그 옷을 무슨 방법으로 입습니까? 그런데 마치 뭐 바지 저고리 입는 것처럼 혁들이 이렇게 졸라가지고 그렇게 입고 나오셔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시간이 다 됐어요. 아버지 저 저녁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혹시 당연히 안 갈 거지만 같이 가는데 저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가셔야 되니까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가보자. 그래요? 야, 나는 교회 가신다 그래도 걱정인 게 교회 오셔서 술 먹고 담배 폈다는 얘기 잠깐 했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 모시고 가는 것도 나는 싫은데 내가 나가야 되겠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한 말인데 가겠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영접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둘이 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어디다 놔야 될지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둘이 좁은 공간에 서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 아버지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는데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걸어가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다가 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았어요. 그치, 내가 아버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이런 기회가 또 한 번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다가 제가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팔짱을 이렇게 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이쪽에 가시고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 오른팔로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자기의 오른손, 이쪽은 껴 있으니까 자기 오른손을 들어갖고 눈물을 계속 닦으시는 거예요. 자식들도 외로웠는데 아버지도 외로웠어요. 아버지도 자식들의 사랑이 필요했어. 나는 아버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눈물이 그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나도 왼팔로 닦고 아버지 오른팔로 닦고 둘이서 교회에 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이원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앉으시면 딱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빼딱하게 앉으시는 분이에요. 자, 다리 꼬고 빼딱하게 앉아 계시다가 다리를 확 바꾸시더니 야, 새끼 말 잘한다. 우리 목사님 보고 새끼라고 하면서 말 잘한다는 거야. 새끼 말 잘하네. 한번 또 꼬시더니 아, 진짜 새끼 말 잘한다. 성도들이 다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차 화통 쌀만 잡수신 분이거든요. 뒤로 돌아보면서 다들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제가요 눈물이 나는데 이걸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가 아멘이야. 우리 아버지가 아멘 하는구나. 말씀이 들리나 보다. 아버지가 아멘 하네. 그래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시작이 된 거죠. 조금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귀가 열린 거죠. 속상한 귀가 아니라.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담배를 딱 꺼내시더니 담배 딱 피고 간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 선물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버지 학교 못했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지금도 소가리를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부모의 복이 뭔가? 부모는요,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복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못난 아비라도, 아무리 못난 애미라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면 그 자식은 생명의 힘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우리 집에 아픈 얘기를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자식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의 집이 너무 좋은 집이라 아버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은미 너 이뻐, 은미 너 이뻐, 나를 이쁘다고 해주신 바람에 제가 남편한테 반해서도 갔지만 그 아버님의 이쁘다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 집이 너무너무 어려운 집이었는데 두 분 다 병들어 계셨는데 어머니 폐병 3기에 피 쏟고 계셨는데 아버지 당뇨병 걸리셔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자, 그 집에 시집 갔습니다. 그 아버님이 나 이쁘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이쁘게 다시 딸로 태어났어요. 그 남편이 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아내로 태어났어요. 그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사건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남편이 은미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만 괜찮으면 우리 다 괜찮아. 우리 어머니 은미야 너만 괜찮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간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옷 2장 잃어버렸다고 너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집에 시집 갔더니 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갔고요. 우리 어머니 그때 엄마 도망가면서 빚쟁이가 집에 찾아와서 난리 버거지가 일어난 사건인데 어머니가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은미야 이거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 쳐다보면서 너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머니 돈 갚아드려라. 은미야 너만 괜찮으면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어머니 말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 잘 못하는 애였기 때문에 어머니 내가 황씨하겠습니다. 내가 황씨해서 당신 아들 목사 된다며요. 나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 시킬 테니까. 내가 목사 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라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황씨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며느리 데려다가 그 며느리가 당신 집 안 사람이 되게 하려면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시켜야 돼.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지 감동시켜야 돼. 제가 감동을 먹었고요. 그 감동 먹은 것 때문에 내가 황씨가 됐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저는 남자의 성기를 본 건 우리 남편 것밖에 본 적이 없는데 아버님의 성기도 봤어. 왜? 기저귀를 갈아야 되니까. 21살짜리가 결혼했는데 기저귀 갈며 어머니 아버님 업어 날라서 4층까지 업어 나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없어요. 왜? 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나는 피 섞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이뻐해 주셨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애가 뭐 하나 볼 게 없는 아이였는데 근데 다 예쁘다고 얘기해 주니까 내가 예뻐지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가정 행복축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금방 썩은 물이 흐르고 조금만 사랑한다고 해도 생명이 막 봄처럼 막 생명이 일어나는 그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오늘서부터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나의 조그마한 사랑과 당신의 조그마한 사랑이 이렇게 스파크를 만들어서 작은 불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집가서 좋은 시댁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시댁이 되어주시고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가정을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성령님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힘들게 하면 아내가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아내가 힘들게 하면 남편이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부모가 또는 자녀가 힘들게 하면 각자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들어주시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